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위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샘솟아 눈물 보자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 천도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주
부활에 대하여 간단하게 묵상하고 우리 말씀을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적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짧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6절까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름을 갖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 더 달려가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곧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뭐한테 다시 꽂아보세요. 결말을 아는 사람은 위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위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결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성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후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신 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자기에 관해 썼음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결말은 부활이며 생명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결말을 알기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제자처럼 우리도 지체 말고 나의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먼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이스피싱 알아요? 보이스피싱 당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에? 자, 보이스피싱 여러분 알죠? 전화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이런 보이스피싱 굉장히 구닥다리 수법이고 오래된 방식인데 왜 지금까지도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치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나 여기 국정원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도 속이고, 여기 무슨 은행인데요, 여기 무슨 경찰인데요 검찰인데요 이러면서 돈 얼마를 입금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입금을 해요. 자, 신기하죠. 왜 입금을 할까요? 그리고요, 요즘에는 그 수법이 더 진화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 전화에 엄마나 아빠, 친구 전화번호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 뭐 엄마 해가지고 하트 딱 해놓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엄마 해서 하트로 딱 떠요. 그리고 전화 받으면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나를 속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죠. 그게 하여튼 핸드폰에 어떤 번호 체계상 그게 가능해요.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더군다나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그래도 전화번호라도 뜨니까 전화번호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그게 가짜인 걸 알 수 있는데, 아이폰은 그거 없잖아요. 아이폰은 그냥 전화번호 안 뜨고 바로 이름만 뜨잖아. 그러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요 진짜 많이 속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당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제가 돈을 3천만 원을 빌렸대요. 근데 그걸 못 갚아가지고 지금 나를 자기네들이 붙잡고 있는데, 아들 죽이기 싫으면 빨리 1시간 이내로 이 돈을 얼마를 보내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때 이제 막 교수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이제 받았더니 엄마가 벌써 몇 번을 전화하신 거예요.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내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난리가 나신 거야. 여러분, 보이스피싱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요. 왜 그렇죠? 이 보이스피싱의 핵심은 뭐예요? 나 하라는 거 아니야.
일단 막 강연하는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라 막 강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의 핵심은 뭐예요? 왜 당하죠? 믿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에게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해요. 막 그 중국인들이 혹은 뭐 그 연변에 사는 조선족들이 우리 서울말 그대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을 정말 믿는다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좀 나이가 들어서 막 그렇게 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예수님 믿은 친구들도 있고요. 유치부에서 혹은 유년부에서 혹은 초등부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여기 중등부 이 자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은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없는 돈을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돈을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 혹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본 사람.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정상이겠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가 있는 한 두 사람,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죽음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안 그랬어요. 그 당시 유다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웠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로마 병사들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 가장 악독한 범죄자에게 주는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색출해낸다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막 꽃가루 뿌리면서 땅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이요 돌변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독립을 주고 행복한 나라를 건설해 줄 줄 알았는데 재판에서 범죄자로, 흉악한 범죄자로 찍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 자기들의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 국민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에 제자라고 불렸던 70명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려고 봤더니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식일 날 오히려 길을 막 돌아다니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면
이제 막 안식일날 쉬지 않고 일했다 해가지고 더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은 지금 주일이에요.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딱 봤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정신이 나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고향을 향해서 터덜터덜 돌아가면서 야, 진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바꿔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두 제자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 사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예수님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그 제자들이요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왔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성경을 못 믿고 그러고 있습니까? 오히려 막 이 사람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만 딱 확실하게 믿고 부활하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봐도 그냥 예수님 좀 닮은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모르는 채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부활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모세의 글에서부터 여러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그런 모든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선지자의 글들은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두 제자는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잘 몰라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밝혀서 알아주셨더니 어때요?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던 제자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느라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빵을 나눠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생긴 상태에서 딱 봤더니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맞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눈앞에서 훅 사라지셨어요. 헐, 이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령으로 생각했겠다, 가짜로 생각했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제 믿음이 생긴 제자들은 달랐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지? 예수님 맞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잖아, 그치? 그러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위험에 처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안에 가봤더니요, 이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었던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야, 나도 예수님 봤어.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들도 저도 예수님 봤어요. 우리도요, 우리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알려주시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들은요, 뭐 성경에 이후로는 자세히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이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쳐버려요.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실 거야, 기다리자, 기다렸겠죠.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쳐버린 거만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 예수님 부활 믿어지나요? 선에 믿어져? 믿습니까? 모르겠어. 믿어지나요? 민주야, 믿어져? 쉽지가 않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평안을 이야기해 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과 고통과 모든 눈물과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깨부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반드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두 제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만일에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들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어요? 얘들아,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믿어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게 믿어져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건 믿어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건 믿어져요? 이 믿음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악한 사탄 마귀라도, 어떤 죄라 하더라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못 믿고 도망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게 기록될 정도였으면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비중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도망을 쳐야만 됐을까요? 왜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힘들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사탄마귀, 우리의 원수 사탄마귀,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주고 함께 죽자고 달려드는,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이 마귀는 같이 죽자고 잡아 당기는, 우리를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놈들이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왜 믿음이 못 자란 줄 알아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여전히 옛날 처음 믿을 때와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냐면, 우리의 믿음의 싹이 좀 자란다 싶으면 마귀가 와서 확 잘라버리기 때문이에요. 확 잘라내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자랄 것 같으면 더러운 죄들로 우리를 덮어버리고요,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바라볼 것 같다 싶으면요, 세상의 다른 일들에게 관심을 쏟게 만들고 하나님께 관심을 쏟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게 믿음이 잘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잘 숙성이 되어서 정말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 마귀가 옆에서 그렇게 회방을 하니 전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나와요. 열심히 봉사활동은 해요. 찬양팀도 하고요. 좋죠. 근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목사님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라면을 정말 잘 끓여요. 특히 짜파게티는 정말 잘 끓여요. 코로나 끝나면 내가 한번 끓여줄게. 다 먹으면요 진짜 맛있다 그래요. 특별한 걸 넣지 않아도 이 물 조절과 이 스프 그다음 불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합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는데 물이 제대로 끓지도 않았는데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한다면, 그러고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면이 제대로 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과자를 씹는, 아니 과자도 그냥 먹으면 맛있지, 생라면을 먹으면 맛있지, 설익은 물에다가 대충 라면을 집어넣고 억지로 풀어서 먹으면 그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음식이에요.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컵라면을 주는데, 목사님이 이름이 정씨라서 좀 뒤쪽이에요. 번호 순서상 뒤쪽이에요. 추운 겨울 저녁이었는데 컵라면을 줘서 훈련소에서 막 기다렸다가 뜨거운 주전자로 이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내 이름이 뒤쪽이니까 어때요? 뜨거운 물이 추운 겨울날 주전자에 담겨 있는 물이 다 식었죠. 그 식은 물을 딱 부었는데, 라면이 내 군대에서 먹는데도 그렇게 맛없는 라면은 처음 먹어봐서 아직도 기억이 나. 와, 진짜 엎어버리고 싶은데 또 이게 훈련병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사탄이가 옆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올라올 것 같으면 가스레인지 불을 탁 꺼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질 못해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다가 카톡으로 빠져가지고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끝나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학교 숙제하고,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느라,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또 그냥 단순하게 시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그냥 멍 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느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기도는, 성경 말씀은 완전 뒷전인 거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아직도 100도씩 끓지도 않아, 라면을 넣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요 우리의 영혼을 확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죄로 더럽혀져 있고 죄에 매여 가지고요 사슬처럼 우리를 메고 있는 죄의 사슬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 묶어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들을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칼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끊어내요. 우리의 생각들을 다 끊어내요. 어느 정도로 날카롭게 쪼개냐면요 여러분 족발 먹다가 보면 족발 말고 저 감자탕 먹다 보면 이 뼈들 막 붙어 있잖아요. 그거 뼈 사이에 뜯어내려면 좀 젓가락같이 얇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툭 뜯어내죠. 그렇게 해서 먹죠. 이 말씀의 칼은요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막 파고 들어갈 만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 가장 예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가득해 있는 우리를 이 말씀이 낱낱이 다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문제들 다 끊어내요. 그리고 불신앙의 문제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냥 음성으로 말씀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만나는 가운데서 자라나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그게 완전히 멈춰져 있었잖아요. 하기 어려웠잖아요. 뭘 하려고만 하면 다들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야만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 잘 참았어요. 잘 이겨냈어요.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 일어나야 될 때예요.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내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같이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재밌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엔데믹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끝이 나고 25일부터는 먹는 문제까지도 다 이제 완전히 제한이 다 풀리는 상황이 돼요. 몰랐니? 그런 상황이 돼.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벌써 교육자들이 몇 차례나 회의하면서 이러지 말자 우리 이제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모임들, 특히 교육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임들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힘을 내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토요일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토요일 날 기도회를 하고 막 했어요. 그랬던 기도 모임이 사라지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우리가 토요일을 지킵시다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5월 달 정도 되면 목사님의 마음에는 우리 그 기도 모임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마 2년이 벌써 넘었으니까 없어진 지 해본 친구들이 없을 거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뭐 그런 것도 해보고요. 우리가 자주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아름다운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만 아멘 하시네. 얘들아 우리 믿음의 힘을 내자. 알았지? 아멘. 영재 아멘. 그래. 인사야 아멘. 우리 주영이가 계속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을 봤으나 아니라고 하는 것을 봤으나 그런 너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단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알았지? 네,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힘을 내서 달려나갑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관계없게 만들려고 해요.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얘들아. 너네 거기에 신경 쓰지만 너네 신경 써야 될 거 많지. 우리를 속여요.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시간 죽이고 있을래.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 정도는 봐줄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믿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요. 우리의 믿음을 끊어내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믿고 그 생명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싹이 자라나면 그것을 금세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속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부활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죄와 악에서 떠나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송유진 선생님께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에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이겨내고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에 저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상처받은 마음들 주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치유받은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낸 이 헌금이 주의 나라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왜 계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지만 동시에 또 계란도 생각이 나죠. 뒤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된 계란 선물이 있어요. 자, 계란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친구들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홀리 위크 메디테이션, 우리 묵상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묵상 잘 했어요? 묵상을 하고 보니까 영상을 시청한 숫자는 좀 나와요. 근데 진짜 묵상을 잘한 친구는 풀타임을 한 친구 딱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은지가 그 유튜브에 어떻게 잘못하다가 설정을 잘못해서 댓글 다는 창이 막혔대요. 악플을 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선정성 논란 있는 그런 말들을 쓴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매일매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말들과 또 자신의 삶의 결단들을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작은 선물이 있어요. 안에 뭐 좋은 거 많아요. 뭐 상품권도 있고요. 네가 최고야. 그리고 뭐 마카롱도 있고 뭐도 있어요. 박수! 은지야 축하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친구로 잘 자라날 수 있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묵상을 다 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쓰는 건 귀찮아서 안 쓴 친구들도 있죠. 그래요. 그 친구들 마음은 아니까 대신 이거는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거니. 그래서 은지에게만 선물을 줬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천국에 가서 선물 받지 않았지? 네. 자, 그리고 성경 통독 챌린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챌린지가 4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29일까지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지금부터 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 마지막 하루 이틀 사이에 하려고 하면 그 힘들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1, 2주 정도 앞두고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힘을 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길거리 청소가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있어요. 교회에서 길거리 청소를 하고 이 시간에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봉사활동 점수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움들을 우리 함께 돌보고 그렇게 세상과 함께하는 이런 면에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대표기도는 정종성 학생인데 종성아 지금 줌으로 보고 있잖아, 그렇지? 아까 들어온 거 확인했어. 다음 주에는 나와서 예배드리자. 나갔나요? 뭔가를 보고 도망쳤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헌금기도는 황성찬 선생님이십니다. 4월의 봉사위원은 박준혁 선생님이세요. 우리 같이 사명선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간 힘을 내어서 큰 목소리로 우리 사명선언을 외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사명선언 합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믿음이 단단하게 자라나 주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